우리 함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소망. 아멘. 오늘 6월 16일 말씀의 제목은 하늘 소망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부활 소망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본문인 만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35절에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씨앗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 겉껍질까지 죽고 썩지 않으면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도 죽음을 거쳐야만 진정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보잘것없는 씨앗, 알맹이일 뿐입니다. 나중에 자라날 완전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가 씨를 뿌려도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씨앗의 종류에 맞게 그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부활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은 각기 다른 씨앗의 종류에 맞게 그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이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 몸이 각기 다르며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형체에는 각기 다른 영광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이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으로 우리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신다라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따지듯 논쟁한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와 결혼한 여자가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며 따지듯이 논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생각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계로, 그들의 생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부활의 소망은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라 합니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니고데모도 육신의 논리로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니고데모의 질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솔직한 질문이자 그리고 땅에 속한 육의 몸인 우리의 솔직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사람은 사랑하되 세상과는 섞이지 말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때 아이들이 왜요? 제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죠? 왜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어떻게 저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돌아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삶으로 대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 그리고 우리들의 질문을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함께 본문의 45절에서 4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이다. 무릇 뜨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바울은 부활을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아담은 육의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신령한 이시다.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함께 4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있으나 곧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 죄와 죽음 아래 태어났지만 결국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그 영생은 부활을 통해 완성되고 성취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문을,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 소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치며 누리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그리고 사망 권세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눈물이 없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